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안식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안식을 파괴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식을 우리는 가정, 아내, 이웃을 지켜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제 10계명 후반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걸 요약해서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안식을 파괴하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누구의 안식이냐? 나의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안식을 바라면서 살아요. 그리고 자신의 안식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안식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10번째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욕심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모두 답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욕심만 없다면 나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안식은 다른 말로 행복입니다. 자, 내가 욕심을 버리면 행복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건 욕심이 없어야 해요. 소유의 비교를 통한 안식과 행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행복하려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행복하려고요. 행복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가지는 방법은 다르죠. 사람들은 행복을 가지려고 하는데 가지려고 하는 그곳에 행복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질 때 그 안에 행복이 있고 무언가를 빼앗을 때에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성취욕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는 그때 얻는 쾌감이 기억 속에 굉장히 오래 남아요. 그런데 한 번 얻은 쾌감은 이제 기본값이 되어져 버립니다. 한 아이가 성적이 50점이었어요. 이 50점인 아이가 공부를 해서 70점으로 올랐습니다. 그때 쾌감이 있어요. 아, 20점 올랐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다음에 50점으로 다시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 다시 7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처음에 50점에서 70점 받았던 쾌감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뇌가 가진 한계예요. 월급 15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다가 200만 원으로 딱 올려줍니다. 그러면 쾌감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경기가 어려워서 150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200으로 딱 오른다고 해서 내가 처음에 150에서 200 올랐던 쾌감이 생기지 않아요. 200만 원이 기본값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약을 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처음 마약을 했을 때에 그 마약 중독자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기분이에요? 마약을 처음 했을 때 신에게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기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나죠? 이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는 쾌감을 마약이 선사해줘요. 그게 기본값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그 쾌감을 누리고 싶어서 마약을 하는데 쾌감을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못 누립니다. 근데 그것과 비슷한 쾌감이라도 있어야 하니 마약을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마약을 끊는 방법은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마약을 끊게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과 긍정적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면 마약으로 무너진 뇌가 회복이 되는 게 나왔어요. 유럽에서 이거 실험했었죠. 마약 중독자들이 참 좋은 모의의 어떤 마을 안에서 이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건강한 교제도 하고 나누기도 했는데 원래 이 사람이 마약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이 그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마약하는 걸 잊어버리고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를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어요. 현재까지 알아낸 것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구나 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담배나 술이나 마약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외로움에 중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술과 담배를 더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더 외로워진다라는 것이 사회학적 역설입니다. 사람들이 왜 SNS를 하죠? 왜 SNS를 하냐면요. 외로워서 하는 거예요. 외로워서.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자꾸만 하려고 해요. 무언가를 자꾸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계속 기본값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행복이 실종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요. 예전에는 소녀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낙엽만 굴러가도 소녀들은 까르르 까르르 한다고 하죠. 그런 시절이 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뭐만 해도 까르르 까르르 합니다. 똥 막 웃어요. 빵꾸 막 웃어요. 하나도 안 웃기거든요. 근데 웃습니다. 그 얘기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겠는데 똥 추잡하게 뭐 하는 짓거리요. 빵꾸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까르르 까르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을 웃게 할 수 있는 건 손주들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인상을 콱 쓰고 길을 걸어가십니다. 저 할아버지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나? 근데 그 뒤에 누가 어린아이가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서 딱 돌아서 그 할아버지를 보고 빵긋 웃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걔를 보고 같이 웃더라고요. 제가 웃어보세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전혀 다른 거예요. 평생을 가지는 행복을 얻었었는데 이제는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슬픔이고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비교를 통한 안식은 없다라고 말씀을 수천 년 전에 하셨어요. 안식은 내가 무엇을 더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내가 누군지를 알았을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은 내가 무엇을 가질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식은 여러분 절대 무언가를 가진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할아버님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드실 때까지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어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요, 할머니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드실 때까지 계속 관계를 했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안식은 무언가를 얻는다고 절대 생기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안식은 얻게 돼요. 성경을 보시면 안식을 하나님과 마귀가 전혀 다르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신 건가요? 그래야 나라가 되거든요. 내가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우리 둘 가운데 기준이 무엇이냐? 법이 있어야 돼. 그 법을 기준으로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의 나라다. 이 소속감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속에 거할 때 안식이 있다고 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난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 가도 뭐가 없고요. 어딜 가도 아무런 혜택도 없고 온갖 차별과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가득해요. 이 기본값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신부라. 너는 내 기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금은보화, 부귀영화, 입신양명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네 소속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너가 누구냐?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아름다운 신부다. 그게 너의 위치야.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해요. 반면 마귀는요, 무언가를 더 채워야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광야에서 시험을 할 때마다 한 말이 있습니다. 3번의 시험을 했죠. 그때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얘기를 꼭 해요. 너 진짜 크리스찬이야?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 소속이 거기에 맞아? 그럼 너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면 물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복받은 사람이라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넌 뭐도 없잖아. 부유해? 가난해? 가정이 편안해? 너 진짜 그 소속이 맞아?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걸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도리어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졌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명품,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거 이미 세상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뭔가가 있을 거라고 마귀는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마귀에게 충성맹세를 다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들을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알아서 그 길을 갈 거거든요. 마귀에게 있어서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자꾸 변화하게 되니까 세상이 자꾸 자신 안에 주어진 것에 안식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를 막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 안식을 지키라라고 하시죠. 안식은 내가 희생해야 지킬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를 나누는 건 내가 예수를 전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그 어려운 형편에 긍휼의 마음을 담아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지자, 조금만 더 누리자,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나눌 수가 없어요. 곧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랑 나누면 좋은 차 탈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랑 나누면 좋은 집에서 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집이 없다면 집을 구하는 것. 하나님, 집 주세요. 저 집에서 좀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어요. 돈 잘 모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흥청망청 안 쓰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30평에서 40평, 50평, 70평, 100평 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셋이서 사는데
20평은 너무 좁아요. 사람들이 자꾸만 손가락질해요. 하나님, 빌라에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빌라가 사람 사는 데입니까? 응? 아파트로 저도 가게 해주세요. 왜 그럴 거죠? 내가 성공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이성과 연애하고 싶은,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거 당연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성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교제하고 있는데 나니까 너랑 만나준다 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걸 아내와 남편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많은 가정에게서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니까 당신이랑 참고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이 끝났어. 이런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우리가 주고받잖아요. 물론 우리 평강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심이,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시죠. 네. 우리 교인이 몇 명이나 되면 좀 행복할까요? 몇 명쯤 되면 좀, 한 100명? 50명만 있었으면 좋겠어. 50명. 50명. 그래도 세 자리는 돼야지. 100명. 100명 생겼으니까, 500명? 몇 명이 되면 행복할까요? 거기가 행복이 목표가 되는 순간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을 보면 2등석에 앉은 한 여인이 그 2등석에서 계속 1등석 타봤는데 여기는 너무 좁고 불편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2등석 타면서 불평불만해요. 평생을 2등석 한 번도 못 타본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그 여자가 1등석을 매번 탔던 사람이 이번에 2등석을 탔던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1등석을 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등석 탔던 기억이 지금의 2등석에 있어서의 만족을,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게 되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굶어봤어, 뭘 어려움을 겪어봤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진짜 불행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때는요, 여러분, 서서히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땐 그럴 거예요. 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걸 현순이 권사님은 다 목도하시면서 자라셨잖아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막 문방구에서 불량식품 먹어가면서 그거 지금 여러분 먹으라고 하면요, 엄마들 난리 납니다. 그거 그냥 막 먹었어요. 막 애들이랑 꾀돌이라고 막 돌려가지고 나오는데 막 벌레 나와가지고 벌레 버려 그리고 먹어. 애들 다 그렇게 놀았어요. 서서히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물이 나오는 재미가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나중에는 물을 사 먹을 거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요? 약수터 갔던 시대거든요. 물 끓였거든요. 집안에 하나 있던 델몬트통. 다 친구네 집에 가면 그거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게 다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기본값이. 앞으로의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훨씬 더 불행한 세대예요.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뭘 해도 재미있지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세대에 진짜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소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행복이라는 건 내가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 안식으로 살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내 자신에 대한 안식을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인데, 나, 아내, 가정, 이웃, 하나님 나라, 이런 식으로 안식이 퍼져야 된다라고 계명의 순서대로 주면 좋잖아요. 나부터, 그 다음에 아내, 가정, 이웃, 하나님 나라. 유교에서 여러분 제일 원리가 뭐냐면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입니다. 유교의 제일 원리예요. 수신, 나를 돌보고, 제가 가정을 돌보고, 지국, 나라를 다스리면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할 것이다. 그게 유교 사상이에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그런데 기독교 보면요, 하나님 나라, 가정, 아내, 이웃, 그리고 마지막에 나예요.
여기서 사실 아내는 모든 연약한 사람을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데 성경은 내가 먼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거기에도 나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나는 당연히 사랑하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하신 기본값이에요. 너는 사랑하는 존재야. 그런데 내가 그 사랑하는 존재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안식인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잇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또 글씨가 저렇게 됐네. 네.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이게 십계명의 구조예요. 가장 위에 하나님, 첫 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은 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이웃. 이게 십계명. 이게 어떠한 상태냐? 완전했을 때 안식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의 안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끼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지배하라 라는 이야기를 서양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다른 나라들을 군림하고 지배하고 종삼았었죠. 그들은 안식을 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안식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전하려고 하는 삶을 마귀가 선악과를 들고 와서 방해해요. 너 이거 없잖아. 너 그게 진짜 안식이야? 너 하나님 믿잖아. 근데 너 진짜 안식해? 너 진짜 행복해? 진짜 만족해? 아니잖아. 이거를 가져야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진짜 안식이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받아봐.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채울수록 그때 당시에 우와 기쁘다, 우와 좋다는데요. 더 큰 공허함이 생길 것입니다. 차가 점점 좋아져. 내 차가 계속 좋아졌다가 맨 마지막엔 차 없이 아니면 아주 허름한 차를 있었을 때 마음에 그냥 그러면 괜찮지 라면 다행이지만 그게 삶의 목적과 지향점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이 찾아와요. 이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우리는 늘 먹으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의 상태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준 사례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원래는 하나님, 나, 이웃 이 안식의 상태를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 계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10번째 계명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무너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10계명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안식을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의 10번째 계명으로 오셔서 아무런 욕심도 없이, 아무런 짐 없이 돌아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마침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10번째 계명이 되어 이 세상에 안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내용을 제가 쭉 해설해 드리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긴 하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다른 어떤 신도 없다는 것을 알고, 1, 2계명이죠. 나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살며 그가 주신 안식을 전하는 존재다. 그는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로 내게 속한 가정과 연약한 자와 이웃을 지키며 절대 다른 이들과 비교를 통해 내 안식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라고, 안식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애굽에 그냥 뒀어도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시기 그전까지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안식을 훈련받다 영원한 안식으로 도달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채우려는 순간 더 깊은 허무함을 경험하실 거예요. 이 경험의 끝판왕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이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아 본 것이 없습니다. 다 해봤어요. 그의 결론이 뭐죠? 젊은이들에게 그의 말년해줬던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시작부터 헛되고 해봤는데 헛되고 뭐 했는데 헛되고 이거 했는데 헛되고. 그런데 그렇게 살 거니? 그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그것에 중독돼서 살 거니? 그게 진짜 너 행복하니? 그게 진짜 너를 안식으로 데려다 주니? 진탕 내가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집에 돌아왔을 때 난 오늘 하루 너무 잘 살았어, 내 하루에 너무 만족해,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니? 아니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뚫린 것 같지? 그래, 내일은 4병을 먹자. 아예 그냥 기억이 안 나게. 다음날 아침에 깼을 때 그래, 역시 양주를 먹어야 머리가 안 아파.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웠을 때에 그 말없는 허무함을 우린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말씀이 그걸 채워주겠다고 약속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손을 절연하고 가야죠. 행복의 비결은 비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좀 더 하면, 무언가를 좀 더 누리면,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진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걱정하죠? 야, 그렇게 살면 재밌어? 제가 젊은 시절에 엄청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진짜 궁금한 거예요. 야, 재밌어? 바울아? 그렇게 살면 재밌어? 편안한데? 평안해.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네 삶에 평안하니? 안식되니? 아니, 모르겠는데.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 그럼 너도 예수님을 함께 믿을래? 너나 잘하세요. 진짜 그 허무함을 언제쯤 알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뭔가 특별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면 돼요. 안식으로만 우린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특이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왜 저러지? 왜 저들은 근데 편안해 보이지? 내가 너보다 더 가진 게 많은데?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은데? 너는 그럼 불행해야 되잖아. 너는 그럼 슬프고 좌절해야 되잖아. 왜 너는 웃고 살아? 왜 너는 만족해? 왜 너는 안식이 있어? 너의 그 비결이 뭔지 나에게도 좀 알려줘.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식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안식을 지키는 것이며, 안식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행복이라는 것.
우리가 안식을 잘 지키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안식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